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89번째 설교 시간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부활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땅에 속한 것은 어느 것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해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말이 잘 전달이 되지 아니하여 몸이 부활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모든 율법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오직 사망의 길이 눈에 보입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이 시간도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구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서 몇 년이 지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 하기 전에 하나님 속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우리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듭난 새로운 영으로 부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서 속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듣는 성도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입니다. 너무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90% 이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텔레비를 언뜻 봤는데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스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옥에를 갔다 왔다고 하는 말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들은 그 교회 안에 또한 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옥에 갔다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도 어떻게 또한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지요? 참 여러 가지 성경에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책을 내고 있고 또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세대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환상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는 것이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그런 환상과 꿈을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상과 꿈 전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별이 안 되는 환상과 꿈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 한번 빠지게 되면 진리를 아는 것보다는 자기가 본 환상과 꿈에 더욱 집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표시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본 것은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 망치질을 한번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망치질 한 번을 안 했다 해서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상과 꿈을 꾼 사람들 자체가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나 꿈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나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본 환상이나 꿈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모든 것을 사단도 역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다른 종교인들도 봅니다. 천주교인들도 보고 있고 이단들도 보고 있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너무도 순전하고 너무도 세뇌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직도 환상과 꿈을 타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누구를 보았고 또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았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어느 목사를 보았다고 하고 있고 그 목사가 거처하는 집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마 다른 곳을 갔을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어느 목사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목사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썩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은 안 썩는다고 하는데 안 썩는 것이 없습니다. 육이 썩으면 혈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도 모두가 다 썩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하다가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혈과 육입니다.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혈과 육은 내 육체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소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 미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썩어지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고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해도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천국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꿈에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해도 그것을 곧대로 믿어버리다가는 진리를 아는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가장 방해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율법이고 그 다음은 은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신앙생활의 의, 그리고 내 지적인 사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가져간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가지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헌금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까? 내가 수십만 명을 전도했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감동을 주는 찬양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으로서 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못 가져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못 갑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무엇하러 천국에 가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런 사상이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탄생된 새로운 영은 새로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존재합니다. 육체에 나의 생명이 있고 영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혼동이 된다 하면 도저히 그 심령에는 믿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비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비밀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 비밀에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럼 육체의 나는 무엇이냐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썩어질 것입니다. 육체의 나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끗한 나를 내 안에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탄생된 영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이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나팔들이 차례로 부러지다가 마지막 나팔에 부는 순간 잠자던 우리가 깨어 주님의 영접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시간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견디며 묵묵히 본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2절을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죽은 자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은 자들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한잠을 자고 나서 깨어난 것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고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깨어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그때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상태에서 변화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몸은 여러분 신령한 새로운 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 된 새로운 나 영에다가 신령한 몸이 입혀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 왕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간다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다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도 설명을 드릴 수 없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혈과 육은 썩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입은 신령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몸입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입니다. 사실 천국에서 썩을 것을 입고 만약에 사망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되는 내가 왕노릇을 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왕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성도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또 죄의 값인 사망이 다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조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받을 상이 어떠한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 54절을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캔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반드시 썩어버리고 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탄생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망의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탄생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을 이긴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부활체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아파서도 울지만 외로워서도 울고 또 사랑한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도 울고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울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정말 왕같이 살아갈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 신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지 왕자라는 동화를 누구나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거지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그 왕자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로 살아가면서 남들이 그를 업신여겨도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아니, 자기는 다시 왕자가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화이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이 내 이김이 됨으로 해서 비록 육체는 사망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본문 55절을 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고로 표준 새 번역을 봅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도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믿기에 사망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사망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사망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겨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에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도 그렇게 해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사단은 죽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56절을 봅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율법에서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안 접은 아담도 이 율법에 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나를 아담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단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이 내 마음에서 법이 되어 있는 순간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생 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를 평생 한 번도 안 빼먹고 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굳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일이 풍부했고 아담은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과실을 따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의 법이 죄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법이 그렇게 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율법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하는 가운데서도 의롭고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마치 방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죄가 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법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안 건드려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주리라는 법을 지키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리라는 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사망에 빠뜨리고 있는 사단의 술수를 너무 모르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무엇이 이깁니까? 내 육체가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이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기게 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로 이기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를 이기게 해주시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비록 지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에 혼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큐티라고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화주의, 즉 경건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그 운동은 율법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사단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겼습니다. 내 영혼이 사망에 쏘는 것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긴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극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는 그들에게 질 수 있어도,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내 영혼만은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사단이 내 육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도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헌신이라 하는 그것은 내가 받은 믿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전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헌신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아니요, 모두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몸으로 행하는 율법적인 것을 헌신에다가 접목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헌신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른 믿음을 가르쳐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한 영혼을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모멸과 수치를 참고 꿋꿋하게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로이 탄생된 영의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를 오늘 모두에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다시 대조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몸이 죽어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해야 될는지 참 암담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님의 영이 탄생되는 그 생명이 결국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조례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달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비록 말에는 조례쓰나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영혼이 새로이 거듭나 중생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그 자가 나와서 복음 안에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